오늘 주시는 말씀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6쪽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놓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12지파 가운데서 제비뽑기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즉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실 아론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제사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론이 제사장으로 다시 임명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사장이 된 아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론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도 역시 죄가 있는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물로 씻기고, 두 번째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을 발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1회 동안 회막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회가 지나 8째 되는 날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으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룩해진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배는 온 백성의 철저한 준비와 긴장감 속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백성의 대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온 백성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제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순염소를 가져와서 속죄제를, 또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와서 번제를, 숫소와 순양을 가져와서 화목제를,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와서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취임을 하고
8일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이들을 불러서 이제 제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아론은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8장의 인직실에서 이미 속죄제를 번제와 함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서 속죄제와 헌신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번제를 다시 드린 후에 아론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시작합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은 이 제사들을 통해 백성들을 위한 염소를 가져다가 속죄제를 통해 죄를 용서하고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또 소제를 통해 이것들이 매일의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제사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또 화목제를 통해 그 결과로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자녀들이 임직식을 마치고 회막문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던 때 밖에서 백성들도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을 잘 기다려야 영광의 임재의 구름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불순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결코 구름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 하루를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조심하며 살고 있는지,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6날이 정말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예배의 명령들을 하나씩 실천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드렸더니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재물을 태우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보고 그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불로 제단이 번제물과 기름들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어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7번이나 강조되었던 8장과는 달리 이제 10장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1절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와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절차와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제사장의 심판은 일벌백계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심판하심으로 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등불을 켜는 이 제사의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중요하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이전까지의 그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과 관습들을 버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오랜 시간 축적해온 이 삶의 방식과 관습, 오랜 시간 변화시켜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제사가 드려진 그곳 성막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만 아직 애굽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이런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레위기 10장은
첫 제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다른 불을 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만 따라라,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제사를 집례할 때 술을 먹지 말라는 명령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지도자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할 때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적한 것을 분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삶의 방식,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그 길,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나를 향한 여호와의 명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을 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부정한 길인지 분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선택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사명은 망각해버리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내 욕심 채우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만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 세상의 좋은 것을 보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듣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절대 붙들어야 할 것을 올바로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해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고 순간순간 삶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꺼이 은총의 부르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1천만 영금 드리는 임지영 청년, 임상훈 청년, 강영계, 강일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 또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는 최행수 권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삶이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염동옥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건강하고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강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과 또 해결해야 될 문제와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분별력을 주시고 나의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자녀 위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대성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며 믿음이 성장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호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이곤영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